요즘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들이 참 마음 깊게 다가오는 이런 시간인데요.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를 살펴보는데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에 참 이렇게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참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왜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요셉의 인생에는요 스토리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요셉의 삶은요 누가 읽어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요셉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냥 요셉이 아빠 야곱의 사랑 듬뿍 받고 교육 잘 받고 잘 커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재미없는 얘기죠. 그냥 평범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읽고 누가 감동을 하고 누가 그거 읽고 여러분 흥미진진하다고 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렸잖아요. 또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갖은 고생을 또 합니다. 근데 또 거기서 인생을 바꾸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 감옥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살아남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이 기억나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해내서 바로에게 추천해주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총리에 오른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흥미진진하죠. 왜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그 이야기는 뻔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예요? 고난도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낸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하여서 얻어진 삶의 열매, 영광도 있고 결과도 있고 또 성경의 이야기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모독하고 나와 싸우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누구도 겁이 나서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형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온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자고 나섭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보다 3배 훨씬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무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고작 돌멩이 몇 개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물매를 사용해서 그 돌로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려요. 만약에 다윗의 덩치가 여러분 골리앗과 똑같은 상황에서 싸워 다윗이 이겼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할까요? 또한 다윗이 가진 무기가 골리앗이 가진 무기들과 같은 상태에서 싸워서 다윗이 이겼다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흥미진진을 느꼈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다윗. 골리앗보다 훨씬 더 작은 다윗. 골리앗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싸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매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한번 잘 만들어 보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도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뭐 요셉처럼 다윗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얼마나 고난투성입니까, 여러분? 요셉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삶에도 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대단하지도 않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의 이야기처럼 감동스럽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의 고난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약함들,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안 좋게만 생각해요. 아니, 안 좋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비참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안 풀릴 거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할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난이, 그 약함이 지금은 참 싫고 없었으면 좋겠고 어렵게만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해보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흥미진진하고 다른 사람들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의 삶의 이야기에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의 삶의 스토리에 다윗의 그 약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 그냥 맹숭맹숭한 이야기일 뿐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고난이 있고 그 속에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감동스럽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그 약함을 그런 이야기로 바꿀 생각은 왜 못할까요? 우리 인생의 고난, 그 약함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잘 만들어가면 우리 인생도 여러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 이야기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난, 그 약함, 그것들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요셉처럼 다윗처럼 큰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감동한다면, 마음 따뜻해질 수 있다라면 그런 삶이 정말 잘 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우리 삶에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함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그 고난 정말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고, 정말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아파요. 그런데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 그 약함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로, 스토리로 바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그 고난과 약함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감동스러운 스토리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내 삶에 주어진 고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의 고난과 약함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요셉이 그 고난들을 다 헤치고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여서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국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진 거죠.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 요셉을 고난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들, 그 형들을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저 같으면 가만 안 두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원흉들인데 아마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안 그러죠. 형들 때문에 당한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로 세우셨다.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팔려졌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왔고, 애굽에 왔으니 내가 총리가 된 것이다. 인생 참 긍정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이고요, 그 인생 해석을 잘해야 한다지만 정말 그 인생을 요셉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조차도 너무 아름답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로 바꾸려면 이런 요셉과 같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왕 나에게 온 고난, 맨날 그 고난 때문에 죽겠네, 못 살겠네, 망했네 하지 마시고 이왕 온 고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내 삶에 도움되는 쪽으로 해석하자고요, 여러분. 그래야 그 고난이 내 삶의 유익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그 고난이 바뀌어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제 나이만큼 됐고요, 목사 된 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25년이 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수련회를 다니고 얼마나 그 수련회를 여러분 제가 인도해 봤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수련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수련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중등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름 수련회 몇 달 안 남겨놓고 그 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가려고 했더니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요 대부분 장소가 예약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수련회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할까 했는데, 그래서 처음 와서 하는 수련회를 또 교회에서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그 교회 군대에 계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큰 군용 텐트를 빌려가지고 저 양평에 강 좋은 공터에 가가지고요 그런 텐트 칠 만한 곳을 찾아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수영도 하고 여름 수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학생들을 데리고요 양평까지 가서 거기서 군용 텐트를 쳐가지고요, 그 바닥이 돌이거든요, 여러분. 그 바닥에 스토르품을 깔고 밤에 집회를 해야 되니까 전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기도 없죠, 여러분. 그냥 희미한 백열등 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저것 촛불 켜고, 화장실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도 없으니까, 여러분. 군대 가서 하는 것처럼 땅 파고, 여러분. 거기 나무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여러분. 양옆에 이렇게 가리고, 여러분. 세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바로 앞에 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천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쪽은 남자가 자고 저쪽은 여자가 자고, 그러면서 여러분 수련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엄청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을 이런 곳에 데리고 올 생각을 했냐고. 도대체 제정신이냐고요.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부모님이 여기 와보면 뭐라고 할 것 같다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혼낼 정도면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어떤 학생도 어떤 선생님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속으로 저를 욕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한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환경이 열악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무서우니까 그리고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그 아이들이 더 부르짖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정말 그때요, 정말 그 수련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큰지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수련회예요, 여러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전화도 오고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요, 제가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다른 이야기 안 하고 그 수련회 이야기예요. 정말 자기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수련회였다고, 기억에 남는 수련회였다고, 정말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수련회였다고, 정말 행복한 수련회였다고. 원래 여러분, 고생 많이 한 것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할 이야기도 많고,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 탄자니아 청년부 단기 선교 갔던 우리 청년들이 내일 돌아오는데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년 중에 그 2명이 그 이불을, 현지인들이 덮는 이불을 덮었나 봐요. 현지인이 덮는 이불 함부로 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긴 진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진드기 그 이불을 덮다가 진드기가 올라가가지고 이 몸에 두드러기가 이렇게 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송충이에 물려가지고, 뭐 송충이에 물렸지 벌레에 물렸는지, 그러니까 그 두드러기가 나와가지고 얼굴이 벌게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약 바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됐는데, 여러분, 그 2 청년들은요 잊지 못한 단기 선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언제 그럼 단기 선교 가서 그런 거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약함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다, 못 살겠다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 고난은, 그 약함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한다면, 요셉처럼 발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고난과 약함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약함이 바뀌어서 오히려 우리 삶의 이야기를 감동스럽게 만드는 아름다운 요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 삶에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고, 여러분, 뭔가 추억이 있고, 여러분, 나중에 뭔가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감동이 있는, 여러분, 그런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끝장났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로요, 우리는요 사명을 위해,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 우리 스스로 때로는 고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요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는 인생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은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가슴이 뛰려면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편하기는 하죠, 여러분.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슴 뛰는 삶을 위해서 때로는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내 바로 앞자리가 아니라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자리가 났을 때 훅 뛰어가서 앉으면 여러분 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바로 앞자리가 아니라 저쪽에 자리가 났는데 훅 뛰어가서 거기 앉으면 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서 있으면 아직 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한 거 좋아한다는 건 그만큼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었다는 건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마 의자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뛰십니까? 사우나에 가 있으면 가슴이 뛰세요, 여러분? 거기서 가슴이 뛰시는 분들은요, 병원 빨리 가보세요.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편하긴 하지만 가슴은 안 뛰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우나에서 가슴 뛰면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살 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 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나도 모르게 뜁니다, 여러분. 막 기쁨이 생기고 이러면 감동이 올라오고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 4,500명, 어른 성도만 4,50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가 여러분 그 4,000명, 500명 앞에서 2부, 3부, 4부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 표정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예배만 왔다가 띡 하고 가는 분들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그분들이 표정이 제일 좋아. 그분들이 표정이 제일 좋아. 왜 그래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헌신한다는 여러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밥 먹으려고 음식 만들고 여러분 차려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차라리 밥에 물 말아 먹지, 여러분. 나를 위해 밥을 차리는 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배식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막 들고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 왜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삶에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내 밥 먹기 위해서, 여러분. 내 가족 먹을 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며 사니까, 여러분. 이 가슴이 안 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우리가 어떤 인생을 보면서 감동을 느낍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이 참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 인생을 보면서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인생, 자기만을 위해서 돈 쓰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을 보면서 막 감동하고 가슴 뛰고 그 인생은 아름답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택하고 스스로 희생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 말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다 좋지만, 여러 가지가 좋지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들을 막 만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기뻐지고 막 흥분되고, 여러분. 저 사람 보면 정말 내 가슴이 막 뛰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편안을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안을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편안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할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85세의 갈렙. 많은 젊은이들이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합니다. 왜요? 가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좀 쉬어도 될 나이의 갈렙, 좀 편안히 뒤로 빠져 있어도 될 괜찮을 갈렙은 외쳐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젊음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보면요, 이 시대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 애 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젊었다고 여러분 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젊었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늙었다고 여러분 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위해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일어나서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이 진짜 젊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 쇠락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할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한국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교회 시설로 보면 최첨단이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면 여러 시설이 편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은 사실 그렇게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보세요. 어떤 분들, 여러분 금요기도회 끝나고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여기 여러분 청소한다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아가지고 여기 청소한다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세요. 여러분, 그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고용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부 한다고 고용한 분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기 빗자루 들고 청소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의 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은요, 대형 면허를 일부러 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차량 운행하시려고. 이번에도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 가는데 멀쩡한 직업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형 면허 가지고 여러분 운전해가지고 애들 여러분 수련회 장소까지 애들 편안하게 모셨어요. 여러분,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은 누구보다 평안해요. 여러분, 왜요? 나만의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난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불편함은 다른 영혼의 평안함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헌신이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계기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편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약함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내세요. 그러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약함을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극복하여서 그 고난과 약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는 이야기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슴 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연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늙어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낡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다, 귀하다, 나도 전부처럼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